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성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찬양 예배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온 우리 다윗 장학생과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예배를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저들에게도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뻗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저들도 속히 복구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각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순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노후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기도의 단을 쌓는 귀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하나님, 암의 모든 세포들이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한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군복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믿음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학교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승진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31절 32절.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다윗 장학생들 다 거기 있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위에서 한 5, 6번째 줄에 있어요. 자, 성가대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시작. 아멘. 아유, 성경도 잘 읽었어요. 우리 다시 어르신들도 다 같이 한번 31,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오늘 따라합시다. 겨자씨 비유. 지난주에는 우리 가라지 비유를 했어요. 가라지 비유. 그래서 가라지를 구경을 지난주에 시켜드렸는데 어떤 분이 또 피가 있어요. 벼와 피를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걸 보여주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쉬울 것 같아서 사진을 여러 장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봐요. 시골에서 자라지 못하면 이걸 볼 여가가 없으니까 꼭 보세요. 한번 방송실에서 나눠준 것 다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겨자씨는 그거 뭐 4장 지나서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 벽시 하는 것부터 벽시 우리가 먹는 이 쌀은 어디서 나오냐? 이 벽시가 있어요. 벼에 씨앗이 있어요. 벽시를 이제 어제가 이제 한식이니까 한식 지났으니까 농사일에 다 준비해요. 모짜리판을 만들어야 돼요. 모판이 있어요. 모내기 전에 저 잘 봐요. 저 그림을 모판을 있어요. 저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해야 돼요. 상토와 마지막 덮고 상토에 이렇게 좀 판에다가 흙을 넣잖아요. 거름하고 해서 넣고 거기다 벽씨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벽씨를 저렇게 요즘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씨앗을 판에다가 네모 반듯한 데다가 저렇게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많이 간 데는 또 많으니까 나중에 실하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골고루 친구들이 이렇게 한 3알씩, 2알, 3알씩 저 안에다가 넣는 실습도 했어요. 저기 봐요. 저기 어딜 봐요. 지금 장학생들 저기 봐요. 저기 친구들이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시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하우스 안에 딱 덮어두면 거적을 덮어두면 우윳빛 색깔의 새싹이 올라와요. 저게 조금 더 지나면 5주 정도 지나면 저렇게 모판이 돼요. 저렇게 모가 돼요. 저걸 이제 논에 가서 그 다음요 저 아저씨가 지금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모낸다. 따라해요. 모내기. 항상 내기를 해요. 농촌 사람들이 하는 내기는 모내기요. 농부들이 하는 내기는 모내기인데 그 다음에 저기에 이안기라 그래요. 이안기에다 실었잖아요. 아까 그 모판을 실었어요. 경운기에. 이안기라 그래서 이안기에 싣고 요즘은 자동으로 턱턱턱턱 줄을 해. 예전에는 줄을 쳐가지고 양쪽에 말목을 꽂아가지고 줄 넘겨 소리 지르면 또 줄 넘기고요. 그 옆에 할머니가 지금 허리를 숙여서 모를 심고 있잖아요. 듬성듬성 기계가 가지 못하는 구석 코너에는 저 할머니가 하나씩 또 모를 심어요. 2-3포기씩 뜯어가지고 심어요. 제가 심으면은 그 여름에 이제 잘 자라나요. 햇볕이 하나님 햇볕을 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라나잖아요. 벌써 저렇게. 자, 숨은 그림 찾기. 저기에 여러분들 장학생들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에? 메뚜기. 저기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이구, 눈이 밝아요. 대단해요. 손 내려요. 메뚜기가 색깔이 비슷한데 어떻게 찾았어 그걸요? 에?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예? 메뚜기 있잖아요. 저 봐요. 이렇게 붙어 있죠. 벼 색깔하고 비슷해요. 성경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피재앙부터 쭉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재앙. 다 갈가면 때로 가요. 때로. 그래 아르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많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수십만 마리가 지나가면 다 곡식을 그냥 갉아 먹을 정도로.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메뚜기가 모든 토산물을 갉아 먹는. 그래서 불순종할 때 저주를 메뚜기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지만 불순종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할 때는 메뚜기 떼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라고 할 때 저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메뚜기 먹어봤어요, 민영이? 아니에요. 저 메뚜기 아주 맛있어요. 볶아 먹으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메뚜기도 22절에 먹을 수 있는 곤충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예요.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저 메뚜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저게 단백질이 아주 풍성한 곤충이 바로 메뚜기예요. 다음 그림요. 잘 자라났죠.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벼가 고개를 푹 숙여 아주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어요. 저게 벼라요. 벼 저렇게 자랐어요. 한 100개, 150개 정도 알알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다 저 황금 들판에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베었는데 요즘은 저 앞에 논에 다니는 저 기계 이름이 뭘까요? 몰라요? 아, 몰라요가 답이 아닌데 저기 뭘까요? 저 기계 아까는 이안기, 모를 심는 거는 이안기라고 했고 저거는 뭐라 그래요? 콤비리? 콤으로 시작해요. 세 글자 콤파스가 아니고 콤파스는 들어봤죠? 콤파스. 콤바인 따라해봐. 콤바인이라고 그래요. 콤바인. 저 탈곡기 콤바인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보세요. 바로 뒤에 마대자루에다 벼가 다 들어가요. 나락이 다 그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논에 잘 봐요. 논에 깔려 있는 거 봤어요? 조금 전에 그거 봤어요?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논에 깔려 있는 저 지피라 그래. 저 지피라 그래. 지에다가 피읍을 써요. 그 집은 우리가 하우스 집하고 다른 집 피읍이 들어가는 지피라 그래요. 집은 속아 먹어요. 나중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렇게 탈고 그 다음 그림에 보세요. 예전에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낫을 가지고 콤바인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허리를 숙여서 허리 아파가지고 쪼그리고 벼를 베는 거예요. 벼베기를 하는 거예요. 베서 묶어가지고 다시 세우고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아주 이제 현대식으로 되어서 콤바인이 다 해요. 그 다음요. 아까 그 논에 깔려있던 게 뭐라 했어요? 짚을 지금 뭐가 먹고 있어요? 젖소가 먹잖아요. 봐요. 젖소의 먹이에요. 먹이. 젖소 밥이 저기 지피에 지푸라기. 자, 다음. 자, 그 예전에는 어떻게 탈곡했는 그림을 제가 몇 가지 찾았는데 벼 후지라고 돼요. 벼를 훑는 거예요. 훑어요. 앉아가지고 아주 원시 시대에는 아무 기계가 없으니까 두 가지 요 밑에다 넣어가지고 잡아당기면서 훑어내는 거예요. 나다를 훑어내요. 그 다음에는 돌이나 바위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 농부들은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예? 개상질이라고 하는데 때려가지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저거는 그네질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이 사이에 넣어가지고 훑어내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된 기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저거예요. 저게 탈곡기요. 저거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와롱와롱 소리 한다 해서 와롱와롱 기계를 가져온다고. 와롱와롱 밟으면 와롱와롱 하면서 돌아가요. 저기 막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친구들 하는 거 보여 나올게요. 친구들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실습한 사진이 나올 거예요. 저 보세요. 벼를 벤 것을 딱 잡고 있으면은 탈곡기가 와롱기계가 돌아가면서 나다를 떨어뜨려요. 저 하롬이 같네. 하양이 닮았네. 저 얼굴 노란 머리도. 저렇게 탈곡을 합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여러분들 피가 있었어요. 가라지처럼 된 피. 논에 가면 앞에 누런 거는 저 벼인데 고개를 숙였는데 뒤에 바짝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 돌피라 그래요. 피. 저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저거는 먹지도 못하는 건데 저렇게 논에 두 종류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요 옆에는 피고 할머니가 베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벼를 벤 거예요. 두 개를 구분해 놨어요. 저런 것을 한 번씩 보시라는 거예요. 요 왜 이렇게 많이 우쭈기 누구라? 순년이라? 순년이는 오늘 이발을 못 해가지고 그런지 지난주에 미용실 갔다 왔대요. 지난주 깎자니까. 다음에는 깎아줄게요. 자, 저기 한자로 뭐예요? 한자 쌀미자예요. 쌀미. 현미잖아요. 현미도 있고 백미도 있고 하는데 저기 쌀미자예요. 자, 쌀은 한자에 열십자가 중앙에 딱 들어가죠.
십자잖아요. 십자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걸 십자처럼 10이라요. 그다음 위에 8팔자, 아래 8팔자. 그러면 8, 10 얼마예요? 그러면 8이 2개니까 뭐예요? 88. 농부의 손길이 88번 88회나 거쳐야만 우리 밥상에 우리 입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쌀이다. 쌀미자예요. 그 한자가 참 오묘하게 잘 지었어요. 농부들이 수고하고 많은 손길들이 가고 김을 매주고 해서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기까지는 88번의 손길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쌀 한 톨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른들은 한 톨도 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풀 하나라도 흘리면 남기면 어르신들이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만큼 땀이 흘려 있고 고생해서 얻은 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쌀에 대한 것 지금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았던 씨앗을 비유로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작은 것이 없고 우리 여기는 배추씨도 적고 작은 것이 있지만 성지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씨라고요? 겨자씨가 가장 컸다 작았다? 가장 작은 씨앗이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예요. 겨자씨. 여러 개를 이렇게 수백 개를 모아놨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음 그림요. 자, 저 손에 들려진 겨자씨고 다음요. 자, 이제 저 한 알을 손 위에 딱 올려봤어요.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저 그림을 보고 오늘 본문을 설명해야 오늘 설명이 쉬워져요. 자, 좀 뭐 눈곱만 하다 해야 되나요? 얼마나 해야 되나요? 가장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작았던 씨앗이 무슨 씨앗? 무슨 씨앗? 예, 겨자씨. 오늘 잘 들었어요. 잘했어요. 겨자씨. 다음. 자, 저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컸어요? 나무처럼. 아우, 민영이 잘 맞히네요. 나무처럼 풀처럼 풀보다 더 커서 오늘 본문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자란다는 비유인데 큰 것이 저렇게 자라나서 12피트라 되는 거예요. 1피트가 30.48cm예요. 12피트면 3m 68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4m 가까이 되는 3m 7. 농구 선수 키보다 더 커요.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이것으로 돌아와요. 다 이거 이제 봐요. 요 설명을 드리면 쉬워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 탄생과 크리스마스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임하여서 말씀의 선포로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했죠.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면 마치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신학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이렇게 3분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저한 성장에 사용된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눈부신 성장, 현저한 성장에 사용할 때 사용되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32절에는 작은 것, 줄친 것 보면 작은 것에서 어떻게 되냐? 커서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성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4장 그 아래 참고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숨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누가복음 13장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 공관 복음에 모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에는 믿음의 기적적인 능력을 말할 때 겨자씨를 또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말할 때도 겨자씨 비유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차츰차츰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적적인 능력 둘 다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17장은 아버지가 아들, 간질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그 아버지가 그 간질 들린, 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 들렸으니까 물에도 자빠지고 하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알만큼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인데 읽어주세요. 17장 5절에서 6절 거기 있죠. 제일 아래쪽에 찾았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시작. 아멘. 똑같은 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할 때도 예수님이 역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자, 이 비유의 교훈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자란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작게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작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모두가 다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작은 것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겨자씨로 심겨져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도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가정이, 친척이 믿고 온 마을과 동리와 온 민족과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면 겨자씨와 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큰 영생의 복,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숲이 우거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그 선교사 한 분이 장로교를 복음을 들고 왔고 아펜젤러 선교사 한 분이 감리교 복음을 들고 와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심어서 그 두 사람으로 출발한 이 한국교회에 지금
천만이 넘는 교인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지만은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면 나중에 큰 숲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명성교회도 초기에 80년대 12명 그 작은 해양교회에서 나오신 분들로 출발해서 지금 10만 성도가 되듯이 우리 목동 성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겨자씨처럼 10년, 20년, 30년 지날 때에 더 크게 겨자씨처럼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겨자씨의 이 비유는 정말로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숲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처럼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의 가정과 친척과 우리 동네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곳으로 확장되는 더욱더 은혜의 종교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동 성전도 하나님 10년이 가고 30년, 50년, 100년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이 성전에도 많은 숲을, 큰 숲을 이루어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운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고 특순하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생명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2주간 동안 기도하며 또 동해안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속초 농아인교회 완전히 전소되어서 예배 처소도 없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의 사태까지 모두 불타버린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공무원들, 경찰들, 또한 군인들 밤을 새우면서 복구 작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그곳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시간이 되면 또 그곳에 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적은 물질을 저들에게 또 전달지어져서 저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초 농아인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장애인들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의 생활할 때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